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참 세상에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곳 필리핀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참 소유물을 잃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히 지켜주신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된 안식일 잘 맞이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아름다운 그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또 가족들을 일터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충만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안식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청년 사무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자기 초소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부르시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살던 때는 영적으로 정말 깊은 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부패하여 성소를 계속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쓰여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또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3장의 시대에는 이런 직접적 계시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가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엘리가 그의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계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이 꽤 오래됐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구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었고 하늘의 음성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들을 귀가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교회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가 둔해졌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사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인한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침묵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입으로 세운 새로운 세대로 바로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그 침묵 시대에 한 소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가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막 곁에서 등불을 지키며 작은 일에 충성하던 순결한 청년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다시 한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무수한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단순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촛불을 정리하고 기구를 닫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작은 심부름 정도 그런 것들이 그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단순히 작은 일, 잡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그래서 그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의 모든 의무에 그의 종교를 결부시켰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참 어렸을 때 사무엘의 행동이 그 믿음이었을 텐데 오늘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기보다는 작은 일에 신실한 찾음을 먼저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큰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게도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충성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처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그게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아들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악한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부패함이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브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들과 짝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주에 널리 있는 악이 있었지만 그것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성장시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은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어른들을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타인의 죄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사무엘의 시대처럼 유혹과 타협이 정말 난무하고 일상이 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큰 길을 갈 때 작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 음성이 누구일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고 네 번째 부르심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 어떻게 이런 참 담대한 믿음을 이 소년이며 또 청년이 시대 때 이런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무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지만 또 기도는 어떤 면에서 묵상과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그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숨기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4쪽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사업을 완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용기 있는 젊은이를 찾고 계십니다. 젊은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우리 재림교인들을 은혜와 또 사랑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청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세대가 있을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닐라 한인 국제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사무엘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고 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고 그의 순종이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신 말씀입니다만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부르심은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가 되기를, 마지막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마닐라 한인 국제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시대에 거룩함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으라고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귀한 부르심을 청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젊음은 세상적 쾌락에 휩싸이기 쉬운 때입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된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초청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식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청년으로 성장시키시며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맞이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체험받는 안식일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새로움을 얻는 안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큰 가족들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안식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